자, 오늘 이제 기독교 세계관, 유대 기독교 그리스 정신, 이제 요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과 히브리 사람들은 삶에 대한 목적을 결국은 하나님에게 가는 것.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게 가고 또 하나님에게 목적을 둬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히브리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삶의 그 어떤 것도 어때요?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에게 늘 매여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고, 직장을 다니도 하나님이고, 뭐 결혼을 해도 하나님이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고, 자녀도 하나님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 히브리 기독 사상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쨌든 간에 하루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쨌든 이해관계를 엮고 하여튼 뭐든지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단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히브리 세계에서는 인생관 자체가 하여튼 모든 게 다 하나님하고 연관이 돼요. 하나님. 좋든지 나쁘든지 그게 뭐 하여튼 뭐든지 간에 하나님. 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 세계관은 뭡니까?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예. 그리스 세계관은요, 정말 철저하게 허무주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그리스 문화나 그리스 예술에 대해서 보면 언뜻 드는 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리스 로마의 문명을 보십시오. 화려하고 멋있어요. 굉장히 뭔가 많은 걸 포장을 합니다. 근데 끝이 뭐냐면 허무한. 그러나 유대 히브리 문화는 사실 겉멋은 없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꾸미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끝은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리스를 여행하거나 그럴 기회가 있으면은 로마나 그리스를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은 굉장히 멋있구나, 화려하다, 굉장히 위험 있고 뭔가 그런 게 딱 발견이 될 거예요. 눈에 보이면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상으로 보거나 영상으로 봐도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 멋있다, 세련됐다. 뭔가 그냥 하여튼 겉멋이 줄줄 흘러요. 뭐든지 그래요. 철학도 그렇죠. 건축도 그렇죠. 미술, 예술, 조각.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허무해요. 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유대 기독교는 어때요? 굉장히 소박하고 그렇게 스케일도 크지 않고 굉장히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그 끝은 굉장히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이 뭐 그리스나 로마 혹시 문명주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거 몇 번 했지만은 보면은 그들이 남겨놓은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그런 건축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예술 이런 거는 남겨놓은 건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는 거 이게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도 그리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 유대 히브리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는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이건 정말 커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어떠한 세계관에 더 많이 치우쳐 있는가, 내가 어떠한 세계관 쪽으로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서 많은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내비게이션이 딱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리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이라든가 이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리스는 굉장히 교육에 열정적입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그리스는 교육 자체를 정말 치밀하고 세밀하고 굉장히 그 깊이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 철학이라든가 문화나 예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문주의가 바로 그리스 세계관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문주의 얘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수년 동안 인문주의.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인문주의는 이게 진정한 인문주의라기보다는 좌파 인문주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문주의 붐이 일어가지고 기껏 읽는 게 마르크스, 레닌 저작들을 읽고 좌파 그 저작들의 책들을 줄줄이 읽고 있으니 차라리 인문주의 운동이 없는 게 나을 뻔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인문주의 내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야 이거 인문주의 바람을 일으킨 것도 알고 보니까 결국은 좌파 공산주의나 좌파 책들을 읽게 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 세계관은 인문주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인문주의 한다면은 어쨌든 간에 이유화를 막론하고 그리스 세계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서 교육은 인간을 위한 교육입니다. 인간을 위한 교육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교육이니 무슨 뭐 영적인 교육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러나 유대 히브리 문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문화에서는 인간의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인간을 위한 교육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교육과의 차이가 작겠습니까? 크겠습니까? 굉장히 크죠. 대학의 그 교육은 거의 대부분 다 그리스 교육이죠. 그리스 세계관의 교육이에요. 인간을 알고 인간을 탐구하고 인간의 지식을 개발하고 그것을 위한 목적을 위한 교육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도 굉장히 강하죠. 세계 어느 대학에서 창조론 가르치는 대학교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미국의 뭐 예일대나 하버드가 창조론 가르칩니까? 신학부에서도 안 가르쳐요. 뭐 거기 신학부라 해봐야 뭐 정통 신학도 아니지만서도.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 대신 인간에 대한 흔적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많다 못해 뭐 지나치겠죠. 그래서 교육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받은 교육도 거의 다 인간을 위한 교육이지 하나님을 위한 교육은 일반 사립이든 공립이든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미션스쿨 같은 경우는 뭐 잠깐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건 그냥 하나의 형식일 뿐이지. 물론 그것도 없는 것보다 낫긴 해요. 없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어쨌든 근대 교육이든 고전 교육이든 뿌리는 그리스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든 영어를 공부하든 미술을 공부하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처음부터 주입시켜 놓으면은 거기에서 얼마나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지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지식이 도대체 무슨 용도로 그 지식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교육과 유대 기독교 교육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노동관도 봅니다. 노동. 자, 그리스는 노동관을 그러니까 노동을 천시해. 소크라테스가 뭐 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뭐 한 거냐면 요즘 말로 하면은 이 광장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젊은 아이들한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의 지식을 그냥 젊은 아이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일은 안 해요. 일도 안 하고 밥벌이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 지식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뭐 이렇게 문답하고 그거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하진 않습니다. 일하는 걸 천시해요. 일하는 걸 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의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무언가의 기술을 하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무슨 기술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천막자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인간은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는 아니에요. 그리스는 일을 하는 그 계층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참 묘한 게 어떻게 그리스나 우리나라나 동양이나
그거 하나는 일치하더라고요. 이라는 계층을 따로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야 그 플라톤이 그랬잖아요. 국가는 철학자들이 다스려야 된다. 철학자들이 네 계급은 나눴죠. 철학자들이 다스려야 된다. 인도도 브라만 계급이 성직 계급이 가장 높은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기독교나 유대 문명에서는 누구든 간에 일을 하는 걸 아름답게 여기고 일을 하는 걸 인간의 어떤 본질을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 문화나 이런 데서는 일은 그 일만 하기 위한 계층이 필요하다. 그 대신 머리 쓰고 공부하고 웅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일 안 해도 된다. 입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동관 자체도 이 그리스 노동관은 상당히 안 맞아요. 우리 현대 우리 기독교의 그 노동 윤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청교도들의 노동관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성경에서 온 거예요. 유대 기독교 문명에서 거기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일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고 일을 아주 값지게 여겼어요. 뭐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값지게 여긴 거예요. 반면에 이 그리스, 심지어 우리 동양의 유교 문명도 일을 굉장히 좀 천시한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 잠깐 얘기했지만은 인간이 나이 듦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 문화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허무주의라고. 젊을 때는 막 반짝반짝거리고 막 화려했던 그리스 문화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허무해요. 늙어요. 기운이 없어요. 낡아 빠져요. 아름다움이 쇠퇴해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그래서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이 먹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슬퍼해요. 애석해요. 그리고 절망해요. 절망. 반면에 유대 기독교 문명에서는 나이 드는 걸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더 기뻐하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보고 또 무엇보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리스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나이 드는 걸 왜 나이를 먹어야 돼? 이래. 왜? 늙어가면서 왜 나이를 먹어야 돼? 여러분 보여. 우리 지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왜 나이를 먹어야 돼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뭐 나이를 먹는 게 우리 세대만 나이 먹었나요? 우리 앞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인류는 다 나이를 먹고 그렇게 가면서 흔히 얘기해서 생과 사가 다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이를 먹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나이가 90, 80 먹을 수 있어요. 그 김영석 교수가 100세라고 그러죠. 100세. 야, 그 참 100세가 참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100년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나 어떤 거 보니까 뭐 500세까지도 살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500세.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간이 이제 의학이나 의전자 이런 게 발달이 돼서 뭐 500세까지도 사실은 지금 현대 의학이 150세도 지금 바라보고는 있어요. 150세. 보통 150세까지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장기 교체. 심지어 사람의 이 뇌도 교체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장기 공장에서 바꾸면. 그렇게 해서 150세도 200세도 살 수 있는 그럴 수 있다. 그거는 그냥 꿈 같은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기술이 발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깊은 뿌리는 뭐가 있냐면 인간이 나이 드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런 거부감이 없지는 않는데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고 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것들을 더 기뻐한다면 나이 드는 걸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걸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거든요. 그러나 그리스 문명에서는 나이 드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나이가 들어야 돼? 나이가 들면 죽는데, 쇠퇴하는데, 늙는데, 병이 걸리는데, 아름다움이 사라지는데 그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염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염세주의. 그냥 모든 걸 다 세상이 암울하고 어둡고 염세주의. 염세주의에 대해서 뭐 예전에 한번 강의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염세주의도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져. 앞으로 아마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 기독교와 이 유대 기독교와 그리스 정신을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인간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정신을 더 가지고 있어야 이 사회와 국가가 더 나아지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계속해서 듣는 중에 이미 아마 답을 얻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 정신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우리 시대에 유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많이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힘써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가지고 살아가시길, 그게 여러분의 삶에 정말 행복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유대 기독교와 그리스 정신을 비교하는 강의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든 원리 속에 어떤 것이 인본주의고 어떤 것이 하나님 중심인지를 앞으로 저희가 더 잘 분별해서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